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G7의 의미 뭐죠? 밤새도록 울다가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네. 네, G는 하나님의 약자예요. 가세 약자. 그 다음에 이제 G7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그리고 사랑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걸 G1, G2, G3, G4, G5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G6는 이제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또 인간관계, 그 다음에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또 리더십, 이런 모든 곳에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G7은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이제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2가지.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장 27절이 이 2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데, 그게 28절이에요. 그래서 28절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2 영역을 보여줘요. 그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생육, 번성,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곳이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 그 다음에 자녀 낳아서 양육하고 하는 이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역은 이제 세상의 땅, 하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제 업무적 현장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하는 땅, 하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 그 중에 어떤 영역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 다스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에 내가 다스리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다스리는 가정은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고, 창세기 3장에 내가 다스리는 세상은 역시 파괴적이고 또 고통과 괴로움과 부정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이 돼서 28절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곳이 창세기 2장의 현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현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 다스리는 현장이 창세기 4장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고 그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이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내 현장을 과연 뭐가 다스리고 있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이 다스리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거고, 창세기 3장이 다스리면 말 안 해도 그 가정은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가정이 되는 거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창세기 4장으로 가지 않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 27절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이런 걸 회복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말들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3가지예요. 3가지. 그 첫째는 법입니다. 법,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양심의 법이다, 뭐 내면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파괴되니까 인간이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 하나님의 형상 5가지에 관계된 법,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살아가도록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돼야 되는데 떨어뜨린 근본적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린 이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신 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이 영을 살리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영이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장해라는 거예요. 예,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크면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는 성인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성인 아이. 이거는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은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이 좋은 신앙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신령한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 은사도 충만하고 뭐 말씀도 많이 아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영혼의 성품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게 항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생각의 폭이,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능력이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고정화돼 가지고 옛날에 받은 상처 하나에 묶여 가지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에 매여서 항상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세상이 굴복하는 거고, 세상이 창세기 1장 28절처럼 굴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까지 생각하는 거, 존귀하게 여기는 거, 유일성의 기능, 거룩성의 기능, 사랑성의 기능, 영원성의 기능,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그 영이 안 큰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요것만 자꾸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잘하는데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시험 들게 만들고 딴 사람 상처 주고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 상처 줘가지고 또 내쫓아버리고, 이런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훈련해서 성장시켜 가는, 지금 성장시켜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나무, 부정적인 나무, 상처를 받은 나무, 이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희망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본래 악하고 이것만 있다 그러면은 이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 성령의 임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상,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G7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야.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정의 일원들이 다 개인인 개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개체가. 부부지간에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면 아내가 건강해야 되고, 남편이 건강해야 되고, 자녀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계속 상처만 줍니다. 아내가 상처가 많으면 항상 남편에게 상처만 줘요. 가시들이 되듯이 쿡쿡 찔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상처가 많으면 또 항상 상처를 많이 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개체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창조의 질서대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27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일단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성령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은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단지 믿는다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이게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야 돼. 병든 심령이 치유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돼. 이게 연구돼야 되고 커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른이 돼야 돼. 이게 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어른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게 어른스러워져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웃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성숙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누가 조금만 뭐라 그냥 발끈 일어나가 이건 벌써 아직 이 창세기 3장에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장이 지배한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안 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족 관계가 막 안 좋아.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습관적인 뭐는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성장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라고 하는 목사나 성장을 받아야 되는 성도나 이게 둘 다 말하는 사람도 뭐 이게 뭔지 모르고 있고 듣는 사람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7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곳이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고 그게 이루어질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자 창세기 1장 27절 2개 뭐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5개의 성품이 지금 우리 5개의 성품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온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문서적인 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온전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5가지의 성품, 유일성에서 나오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인격성에서 나오는 기능들, 거룩성에서 나오는 기능들, 사랑성에서 나오는 기능들, 그 다음에 영원성에서 나오는 기능들이 100%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마치 깨끗한 물 속에 먹물 한 방울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시커매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먹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져서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5가지 성품이 망가짐으로써 심리, 마음의 병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 목사님 아시겠죠? 어디 지금 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 이 2개. 창세기 1장 27절이 2개. 하나님의 거, 형상. 하나 되는 거. 5개. 이걸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걸 가지고 28절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나타나가지고 28절을 이루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가정을 창세기 3장 파괴된 이 영이, 상처투성인 이 영이 그 입에서 나오면 이제 칼로 찌르듯이 해, 이제. 이게. 그 죄성을 가진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을 다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샘플이 창세기 4장이란 말이에요, 4장. 4장.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다스리고 이러면 이제 2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29절은 뭡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얻을 걸 얻어. 식물만 얻는 게 아니라 존경도 받고 얻을 것들을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는 이 삶의 질서를 이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지금 그렇게 많은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의 문제는 질서가 어긋나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렇고 이런데 지금 당신의 삶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이런 부분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언어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나와야 되는데 언어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관계를 갖다 보니까 다 깨지고 막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게 우리가 목적이 창세기 1장 29절의 열매는 창세기 1장 27, 28절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열매부터. 돈부터 벌려고 하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나중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장 이 순서대로 해야 돼. 질서라는 건. 27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28절을 그거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29절의 열매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은 창세기 31장, 1장 31절이 이루어져요. 그 창세기 1장 3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돼. 그러면 사람 보기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100%고 우리가 보기에 좋기만 해도 60%는 되는 거야. 이거. 그 정도만 돼도 세상 살만한 겁니다, 이게. 근데 못 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너희들 그 따위로 살 거야. 그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마지막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이게 G7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고 그게 창세기 1장의 질서가 망가지지 않고 실현된 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사야 5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했던 거고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깨지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질서가 깨지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깨져버린 형상들이 맨날 맞부딪히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간 거야.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깨진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장을 회복하려고 뭐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 불렀고,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이걸 회복시켜줄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이게 회복된 세상을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런 걸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목회가 뭡니까, 이거? 네? 목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목회가 G7 하는 게 목회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죽어버린 성품들을 하나씩 찾아내주는 일을 하는 거고, 이걸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받게 만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커가야 돼. G7의 성품 하나를 이게 커가야 된다고, 이거. 크면은 나중에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100%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 60-70%는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샘플이 돼야 되고, 이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G7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전문화하면 목회 안에 있는 필요한 모든 영역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들 데리고 이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를 하나, 숙제를 내줘도 숙제를 해오나, 가서는 그냥 자기 식대로 목회하고,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교육 끝나면 내 목사 데리고 공부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다가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신설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학교를 잘 운영하는 데다가 이제 심혈을 쏟아야 되겠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 남은 인생은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 만드는 데다가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이게 뭐 목사님들 교육시켜 봐야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서 죽도 밥도 아닌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모이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저도 열심히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좀 제대로 해요. 제대로. 가서 그냥 가르친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숙제를, 이거 지금 심리 상담 이제 이번에 책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3권을 그냥 확실하게 하면 심리 상담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신학교 가서 세상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가지고는 이거 우리가 최소한 7년, 10년씩 해도 심리 상담 활동 말동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 과정을 제대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러면은 어떤 상담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책 4권, 부록 하나. 이거는 부록은 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3권만 확실하게 그냥 뭐 외우라고 그러면은 너무 한다고 그럴 거고, 못 외워도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충분히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G7은 바로 그런 거다. G7 운동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7의 필요성. 자, 3가지. 첫째는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항상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다루는데, 에베소서의 6장을 보면은 5장 6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루는 현장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직장이에요. 예, 이 현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복음의 역사고 하나는 이제 성장해 가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썩어져 갈 옛 풍습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배경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특히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신앙의 배경은 뭡니까?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샤머니즘이 있고 하나는 유교가 있어요. 유교. 네. 그다음에 하나는 불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배경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이런 스타일로 한다고요. 샤머니즘 쪽으로 해요. 예.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평상시는 안 가요. 안 가고 어떤 날만 되면은 가서 빌어 싸놓고 돈도 올려놓고 돼지머리도 올려놓고 비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는 머리를 못 감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감아야 되는 날이 있어. 새벽에. 그게 뭐냐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바로 G7 하는 팀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마주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빗고 가고 이제 드라이런 하고 가고 세수하고 뭐 이제 바르고 다 가면 되는데 이제 마주 앉아서 공부할 때는 더 이제 말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감고 다 이제 하고 가는데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참 이게 옛날 조상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새벽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달님한테 이렇게 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이거 안 없어지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다 보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요 개념 정도, 요것만 아는 거야. 나머지 생활의 수많은 생활 속에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인간관계나 무슨 가족관계나 뭐 물질을 다루는 관계나 돈을 버는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가치관이나 뭐 창의력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다는데 이런 지혜를 나타내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다 그냥 창세기 3장이 살아.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살고 나도 그거 살고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이 더 강화돼 있어. 이거 더 강화. 왜냐하면 더 강화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예수는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고쳐지니까 강화된 그게 그냥 나타나니까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하냐. 야 너 교회 집사라는데 너 보니까 야 나는 그냥 교회 가면 장로는 시켜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삶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들이 모든 삶 자체가 국가예요. 법이 그렇고 학교 교육이 그렇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문화 자체가 그거밖에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안식일날 저녁에 가서 그 랍비나 이런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요. 딴 데 흩어져 살아도 자녀들이 물론 그 땅이 좁으니까 어디가 있든지 2-3시간이면 다 옵니다. 그게 다 모여가지고 대대로 내려온 율법의 의식을 합니다. 다 꽃갈 모자 쓰고 그리고서는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자기 이웃집에 자기 살거나 누가 이방인이 와도 그때 우리도 거기에 살고 이제 그 숙소에 있는데 그 주인이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난 날부터 내려온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런 걸 늘상 보고 듣고 배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가 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구약 성경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러면 대학교 가기 전에 뭐 이제 대학생을 하는 중에 그들은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학원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거기서 탈무드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대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런 탈무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랍비들의 글을 읽어요. 그 중에 철학자들, 그 중에 문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그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이 그들 속에 그냥 확 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삶이 그 작은 소수 민족이 세계적으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신명기 28장 1절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무슨 뭐 메시아 사상을 가르칩니까? 뭐를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합니까? 안 한다고요, 이거. 이러니 무슨 이게 다음 세대가 되겠어요, 이거. 다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다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 운동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감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면서도 자식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져야만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요, 그나마 우리는 샤머니즘이고 뭐고 하여튼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에 안 일어나면은 뭔가 그냥 그 다음날 죄 짓는 것 같고, 이게 다 샤머니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을 것 같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갔는데 그날 장사가 안 됐어. 거봐, 새벽 기도 안 쓰니까 대번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그런 신앙이라도 습관이 돼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다음 세대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게. G7 운동은 생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생활. 그런데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영혼이 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이 크는 일에 대해서는, 영혼이 크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지식이 커야 된다니까, 이거.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합니까, 지금? 52주제 다 암송하는 분 손들어 봐요. 이러니 뭐가 크겠어요, 이거. 이러니 우리는 그냥 이거 들고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막 가르치려고만 해. 이제 뭐 막 열심히 가르쳐 있는. 근데 가르치는 그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나하고 G7은 완전히 사촌간도 아니고 오촌도 안 돼.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들 모시고 공부시킨다는 거는, 이 천국운동 강의는 되는데 이게 G7은 이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이게 외우는 게요,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외우겠다고 하는 걸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지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만 지금 계속 오늘도 여기 오면서 차 운전하면서 계속 속으로는 그걸 이제 암송하고 왔는데, 계시록 21장 22절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산상수 마태오 5장 6장 7장 요거는 이제 아주 계속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출애굽기 뭐 이래 다 외운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는 운동하러 나가도 딴 거 묵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참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얻는 게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늘 그 말하고 늘 그렇게 살고 늘 그렇게 행동하고 늘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첫째는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이게 없으면 복음운동은 그냥 말이에요. 말,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은 자기 개발이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개발 그러면 또 교인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반대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또 맞는 말이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안 통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뭘로 가야 돼?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동서양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찾자는 거야. 그리고 자기 찾아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공자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뭐예요? 수신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 딱 보면은 이거 창세기 창조의 질서로 이거 살자는 이야기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걸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신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거. 그래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선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이게 수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수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회복하는 거는 이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그걸 묵상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하는 게 뭐냐,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자, 시편 139편, 자, 8절, 13절부터 18절까지 요거 외우시고, 하여튼 이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요거를 읽으세요. 요거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책을 줍니다, 이제. 우리 그 맨 처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찾기 1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줍니다, 일단은. 보통 그걸 줘요. 이걸 다 읽으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그냥 확 다 들어올 때까지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 생각으로 이게 상담을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병원 치료도 안 돼, 뭐 약물 치료도 안 돼, 뭣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자,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 외워. 이것도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는 거 5가지가 있어요. 나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장, 26장, 27장, 이사야 53장 이거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셔 우리 인도하시는 이야기. 로마서 8장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하시는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5개 있잖아요. 하나는 나, 그 다음에 하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예비하시는 사랑.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요거 다 외우세요. 그럼 몇 장을 외워야 돼요, 이거? 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자꾸 다른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길을 갈 때도 자 써갖고 다니면서 이거 외우세요. 하여튼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딴 방법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은 요거를 이제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편 139편으로 이제 갑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가장 편하게 앉아서 103편. 자, 139편으로 가. 거기서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내 가이드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쪽으로 집중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도우셔야 되고,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인간적으로 상담하고 존귀함의 기능도 회복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싸워야 돼. 오리지널로.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자, 우리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 장점 찾기를 이제 공부시키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5가지씩 자기 장점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한테 자, 장점 5개 이해했는데 그 중에 몇 개나 자기 비즈니스에 지금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1개 정도 사용한다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손님이 딱 오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해서 95%가 단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1개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맞는데, 자, 그 중에 이 5개를 다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데 이거를 장점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난 이런 거 좋아하고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가진 장점을 그 다음에 프로화 시키도록 만들어요. 장점 찾기를 통해서 한 분한테 장점이 어느 것 같아요? 저는 청소를 무지하게 깔끔하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처음에는 보통 주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거 할 때 조금 깨림직하게 겸연쩍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들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가정 클린업에 대한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의뢰를 하면은 아주 집에 와서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냉장고 정리. 그러면 냉장고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냉장고를 완벽하게 정리해줘요. 요즘엔 이 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업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은 이걸 프로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거만 가지고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프로화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훈련을 시켜가고 할 때 우리가 장점을 찾아서 프로화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성실함이에요. 근데 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처음에 은행에 관리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실한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워낙 성실하게 먼저 출근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그 은행의 지점장까지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예요? 자기의 장점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간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도 장점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근데 가난해 하니까 그렇게까지 노숙자까지 갔는데 이 사람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뭘 뒤지냐? 음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책을 뒤지고 신문을 뒤져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거나 뭘 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우리는 보통 운이 나빴다, 뭐가 어쨌다, 뭐 누굴 잘못 만났다, 뭐 그냥 환경이 어렵다, 막 다 그런 소리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뭡니까? 먹을 거 없고 사람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래? 빌립한테 과제를 줬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갖다 놔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빌립은 거기서 창세기 3장이 작동을 해요. 숫자 계산 이래이래 하니까 이거는 안 돼. 빨리 보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 안드레는 벌써 그냥 동작 빠르게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움직여가지고 있는 재료 갖다 놓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했더니 됐어. 그러면 기적은 그분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장점들, 자기 안에 있는 성품들을 실제로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우리 안에는 이미 영혼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개발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여기가 전에는 뭘 하나 하려면 그냥 두려움이 앞서는데 지금은 알아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면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찾아요. 답을 찾기 찾습니다. 전에는 고민하고 절망만 하던 걸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자기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해요. 옛날에는 그냥 말 잘 듣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열심히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좋은 일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꾼을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꺼내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고 뭔가 발전시켜줄 사람을 원해요. 뭔가 발전시켜줄 사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옛날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 이제 엄마들 장점 찾기 하는 이제 공부하면서 아이가 참석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너는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노는 거에 제 장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어나 영어나 학교 공부나 이런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데서 나오는 직업은 거의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건 기계가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대로 노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도 야 목사님도 놀 줄 몰라가지고 항상 심심한데 너 노는 방법 좀 제대로 한번 연구해가지고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 수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줘봐라.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들, 레크레이션 쪽, 이게 학문 쪽으로 가면 레크레이션이 이게 그런 쪽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책을 한 권만 읽어가지고 와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줘 볼래? 그랬더니 얘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사고 구조는 이 19세기 구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조용하게 있고 말 잘 듣고 그래야 우리 애가 너무 착해 그래요. 지금의 개념은 그런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은 심리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꺼내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쓰고 사람을 쓰고 하다 보면은 기계적인 사람은 항상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창의력을 가지고 기계적인 사람을 부리고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사람보다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보다는 창의력적인 사람을 우리는 더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목회 검토를 하는데 검토할 때 항상 설문지를 줘요. 목회자들한테 쓰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제가 꼭 넣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계획을 짜면 언제 어느 때까지는 어떤 업무를 어느 영역까지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오면 얼마나 잡다한 일이 많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느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시장 갔다 오자 그러고, 안 간다 그러면 자기 바쁘다 그러면 시험 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 밖에, 업무 밖의 영역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업무를 계획성 있게 주도적으로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부분을 완성시키고 어느 때까지 이 부분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럴 때 이 영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창의력적인, 지금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그 토요일 날 아침에 11시부터 12시까지 KBS 방송에서 나오는 경제 토론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고 있어요? 네, 새벽에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실방송을 하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거기에 도대체 우리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이 뭐며, 인간을,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답이다. 결국 교육이 답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끌어내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모든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통. 네트워크,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혼자만 죽어나고 개발하는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실패를 줄이고 시간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믿을 수 있는 거냐. 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대부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기 개발. 그래서 우리가 이 G7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결론이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공부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해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고 밥이 되고 간에 뭐 한 아이라도 불러다 놓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심리, 그러면 아이를 하나라도 불러다 놓고, 아니면 주일학교 애들 심리 검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도대체 이게 먹힐 일인지 안 먹힐 일인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데,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뭐 박사학위 다 박사 면류관 하나씩 써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묘목이 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이걸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커지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성장시켜라, 키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뭡니까? 은혜 운동과 함께, 예배와 함께 반드시 교회, 학교, 우리는 이걸 이제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 교회마다 앞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갈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해야 돼, 학교. 그래서 자기 교인도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 운영비로 쓰고, 또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 오게 해서 이제 교통비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교육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돼. 여기서 성공을 할 거냐? 이게 전혀 우리나라는 안 되는 상황이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려면은 물론 혼자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새로 임직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총 12분인데 내가 왜 장로를 많이 세우느냐.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장로님도 많이 세우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생각이다.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장로님들이 이거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걸 해야 된다. 중간 리더자들이 돼야 된다. 근데 중간 리더자들이 하려면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어느 시간대 공부를 할 거냐. 다들 바빠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철야를 한다. 우리 철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리가 저녁 8시에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부 방식도 어떻게 하려냐면은 자, 정체성 공부, 제자훈련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이거 빼고 정체성 공부하고 지세운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라. 장로님들이 읽고 내가 강의 안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한 장씩 이제 강의를 해라. 이제 강의를 장로님들이 이걸 한 장씩 이제 강의를 해라. 난 옆에서 듣고 이게 잘못돼 있으면 그거 코치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익숙해진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렇게 앞으로 비전을 갖고 교회가 문화교실을 열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이런 반들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앞으로는 교육 목회다 이거. 교회가 앞으로 교육이다. 예배와 영성과 이런 게 다 이제 필요해서 열심히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교육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 안에 천국 공부도 시키고 십자가 공부도 시키고 이 교육 안에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리더십 그다음에 부모 코칭 뭐 이런 거 다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담 교실 이런 거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어야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회원님 뭐 폼 잡고 지시하고 명령이라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 학교가 있어줘야 돼요. 한 과목을 하든지 두 과목을 하든지. 우리는 교회 학교 그러면 애들 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애들도 학교가 아니에요. 애들이 제대로 성경 학교 공부합니까? 없어요. 학교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판을 싹 엎어가지고 새 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와라. 전도하고 홍보할 때도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니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런 정신을 갖고 아이들을 키워서 사회적 리더십을 만들고 이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 그냥 아무나 오셔. 이게 소용없어 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는 살아남을 거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여갈 거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훈련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제가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 60점 밑에 되신 분은 그냥 오지 말라 그러고 네? 이게 뭐 그래야만 이게 뭐 지도자가 이게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